풍요 속의 빈곤, 빈곤 속의 풍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뭐 연식 조금 되시면 풍요 속의 빈곤 노래 아실 텐데 네, 모르는 사람은 좀 젊으신 거고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으신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풍요 속에도 빈곤이 있고 빈곤 속에도 풍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이제 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 명 정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배고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성경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떡을 먹게 된다면 적어도 한 200데나리온,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날 가치로 한 수천만 원이 드는 이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사가지고 우리 가진 것으로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로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빌립이 대답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뭔가 다 갖춰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뭔가 계속해서 결핍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아마 굉장히 부족한 거 많이 느끼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너무 시간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좀 남들보다 막 이렇게 되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사귀지 못할까? 혹은 사람들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하지 못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친절하게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런 일들도 좀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집에 살까? 좀 더 좋은 집으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자녀 잘 교육하고 싶은데 이걸로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도 빈곤하고 결핍된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그죠? 뭔가 건강하게 힘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자꾸 쇠약해져가는 이 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하게 되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늘 부족하고 늘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풍요로운 풍족한 그런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있었고 그들이 그 문제 속에서 있을 때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자세히 보면 한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많은 그 군중들이 동요할 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밥을 안 주는 거야?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막 사람들의 동요가 일어날 때 그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였어요. 이 문제,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나눠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거 많은데? 이거
사람들을 나눠 먹으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굉장히 좀 어이없는 생각이죠. 현실적으로 그것을 계산해 본다면 이 아이의 생각은 좀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는 이것으로 뭔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아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발견한 후에 그 아이의 5개의 떡과 또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안드레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 오병이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당연히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자그마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민망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안드레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신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앉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앉게 하시고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이 앉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예고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배고프고 너희들 지금 굉장히 밥이 먹고 싶을 텐데 너희들에게 이제 드디어 밥을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기대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질서를 갖춰가지고 다 앉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족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이 아이가 가져온 아주 작은 이 음식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여기다 대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감사 기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결핍 가운데 이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걸로 얼마만큼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밥 먹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아 보이는 오병이어에다 대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감사 기도 후에 이것을 하나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들을 공급해 가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좀 이해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작은 것을 나눴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배불러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현대인들의 그 마음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먹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셨는지, 하늘의 그 식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급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채우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우리가 배고픈 것,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다, 그분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을 강조하기 위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고, 특별히 요한은 이 사건의 의미를 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르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 그리고 중요한 삶의 원리와 방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랐어요. 또 나에게 달라고, 또 나에게를 배불려 달라고. 그때 예수님 도망갑니다. 왜요? 나는 그들의 배를 채우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부족한 것, 필요한 것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는 분, 거기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고 그 기적을 거절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분명히 베풀 수 있지만 그 기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셔야만 가장 풍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이 쪼개져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먹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양식,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식,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빈곤 속에 풍요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빌립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기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빌립아,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도대체 이 배고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을 주면 그 시험을 우리를 막 탈락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 보시는 우리 예안이, 지유, 태원이, 우리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다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난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시험 보고 나면 나 이 정도 점수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있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그냥 버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빌립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빌립의 현실을 보고 빌립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과정에 빌립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아이였어요. 저는 이 위대한 이야기가 이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른들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 그런 현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더 몰랐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는 꿈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허무맹랑한 꿈처럼 보이는 그 일이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현실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러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안드레아와 같은 어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참 막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우습게 여겨질 수도 있고 사실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발견하여 예수님께 가져온 것을
예수님께 연결할 수 있었던 이 안드레의 그 마음, 이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에, 기적 가운데 사용되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실 가운데서 나는 이미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 이 정도로 평생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에,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평가에 여러분을 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너무 적어,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꿈, 하나님이 하실 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노력, 작은 친절, 작은 사랑, 작은 노력, 작은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꿈을 꾸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청년들, 꿈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꿈꾸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꿈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꿈꾸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서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현실을 몰라서 그래, 너 그렇게 꿈꾸는 사람 되면 안 돼, 너 현실을 몰라서 그런 거야, 이런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다면 이룰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못한다면 아이들도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많은 현실에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만 그 현실을 뚫고 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붙들게 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은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1편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늙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축구 선수였어요. 요즘에 막 축구하는 거 막 대단한 축구 선수들이 막 축구하는데 몸이 느려요. 막 젊은 애들의 그거 못 따라가요. 늙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슬픈 거예요. 그죠? 저보다 더 슬픈 분도 계시고 덜 슬픈 분도 계시지만 몸이 쇠약해진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병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인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말년에 힘들 때, 늙을 때, 늙어서 힘들 때, 쇠약해질 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단순히 나 잘 먹게 해주시고 나 잘 살게 해주시고 나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아닙니다. 정말 이 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71편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냥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이 후대에, 이 장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늙어서 백발이 되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저는 아직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증거하며 줄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장래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넘어서 꿈꾸는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꿈이 예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밥 먹는 곳에 식탁에는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주일 나누는 이 식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다음 세대들을 꿈꾸게 해주고 싶고 또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우리 어른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면 또 그 꿈을 응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 우리의 꿈을 드리면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식사하실 때마다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초대도 해주시고 맛있는 밥도 만들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어른들을 보고 자라면서 정말 풍성한 사랑을 받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식탁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 따뜻한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의 식탁으로 우리의 식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지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